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합시다. 하늘을 보고 감사합시다. 하늘에서 주신 양식과 하늘에서 주신 우리의 자리, 또 하늘에 주신 우리의 가족, 또한 하늘에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감사라는 감사해야 한달 말씀 시리즈, 오늘 두 번째로 감사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과 재신임을 받아 다시 사역을 하시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등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비추어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에는 그 등불을 말 아래 두고 또 평상 아래 두었다. 그런데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가져와 놓고서는 말 아래 둔다.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곡물을 재는 기구, 도량형의 도구를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은 나무 박스가 나옵니다. 예전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쌀을 잴 때, 지금은 언제든 쌀 사서 먹을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쌀을 사서 먹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대, 몇 대를 가지고 며칠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쟀던 그 나무 상자와 같은 이것이 바로 한 대입니다. 근데 그 한 대가 10개가 모이면 한 말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량형의 도구를 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 아래 등불을 두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말 같은 것에 말 같은 것으로 등불을 끄거나 빛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끄게 하거나 빛을 더 못 비추게 할 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평상 아래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평상은 침상, 여러분이 자는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침대 밑에 등불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침대 밑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두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숨겨야 할 곳, 아무도 모를 곳, 감춰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침대 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상, 침상 밑에 그 등불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람은 반드시 침상 위에 널리 환하게 비추고 모든 것을 감추임 없이 나타내야 하는데, 그 등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등불을 숨기고 감추는 침상 밑에 놓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비유는 곧 등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빛을 비춰야 할 곳에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징은 곧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말이라고 나온 도량형의 도구는 원래 예수님 시대에 등불을 끌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등불이 말 안에 놓여진다라는 그 표현은 불을 끄지 말아야 할 때 불을 끄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언제 불을 켜고 언제 불을 꺼야 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 도량형의 도구는 계량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재는 것입니다. 그 안엔 숫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바로 그 시간을 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불을 마음대로 끄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침상입니다. 침상은 잘못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 책을 보기 위해서 침상에 누웠다면 불을 어디에 두십니까? 침대 밑에 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침대 위에 둬야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평상 아래 등불을 두려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등불을 잘못된 공간, 잘못된 장소에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감사의 한 달, 이 감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두 가지로 감사의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는 시간을 잘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시간을 잘 준비하는 자의 것. 등불을 언제 켜야 하는지, 언제 꺼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만이 감사를 채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0세기 초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한 친구가 숲속을 다니고 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어. 그 대답을 듣고 헬렌 켈러는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모든 감각을 느끼면서도 특별하게 보고 들으고 느낀 것이 없다? 그게 말이 되니? 라는 그 친구의 말에 만약 나에게 사흘만의 시간이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책을 씁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에세이입니다. 그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과 감흥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날마다 치열하게 살겠다는 다짐은 꽤 훌륭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때때로 해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온화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그리고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귀머거리만 알며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장님만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은 볼 수 있다는 선물을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사흘 주어지고 이어서 어둠이 시작된다면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원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레온사인의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가 평생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시각과 청각 장애로 살았지만 바로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꿈을 꾸며 살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때 그 3일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평생 인내하고 그 앞에 있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저항하면서 살았던 분이 헬렌 켈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3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대한 3일을 항상 꿈꾸며 헬렌 켈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오늘의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의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의 세상을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흘러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준비할 때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내 가족의 냄새를 오늘 맡고 자연의 향내를 오늘 맡고 맡을 수 있는 모든 향내를 오늘 맡으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오늘을 감사할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는 주님의 품에 갈 준비를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세고 평생 헤아릴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을 때는 우리 모두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How to die?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바로 준비하는 자가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질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헬렌 켈러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시간이 된다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난 이렇게 살겠다.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준비한 자만이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오게 될 시간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준비한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장소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 공간, 그 장소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롭게 직분 받으실 분과 재신임을 얻어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하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 직분자와 지도자의 자리, 또 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본문을 통해 지도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신앙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등불은 침상 밑이 아니라 침상 위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빛이 필요한 장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린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인 저와 교회 지도자로 서 계신 여러분은 빛 자체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자체는 아니지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위치, 잘못된 장소, 잘못된 공간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대신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상 밑이 아니라 침상 위로 올라와서 감춘 것을 모두 밝혀야 하고 숨겨진 것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가 보여줬던 빛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자리와 그 역할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화해와 용서의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장소와 자신의 위치와 그 역할에 가장 잘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인종차별 철폐 운동으로 반역죄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석방된 후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후원자들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해서 조찬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피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운전사를 데리고 대통령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관저 입구에 서서 그 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오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더욱더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관저 안으로 초대를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사장인 피터는 운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운전사 이름이 두미였습니다. 그 두미에게 이제 너는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고는 만델라 대통령 둘이서만 그 만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누군가를 계속 찾듯이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피터 사장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아까 함께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아니요, 저만 혼자 왔습니다. 피터 사장은 아마도 자기가 부인을 데려오는 줄 알고 이렇게 묻는다 생각하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만델라 대통령이 묻습니다. 아니요, 함께 오셨던 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이 피터 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제 운전자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은 양해를 구하고는 바로 관저 주차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피터 사장이 타고 온 그 차 안에 있는 두미라는 운전사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려와서 조찬을 준비하는 주방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미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나와 피터 사장이 먹는 똑같은 메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델라 대통령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올라갈 자리를 이미 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감옥에 있을 때 품고 갈고 있던 칼과 창의 복수와 보복으로 그것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로서 용서와 화해를 보여줍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준비해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에게도, 아니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게 되든 그 자리에서 충성되어 일하도록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만델라는 감옥의 자리이든 대통령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참된 인간으로 살고자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자리와 지위와 직분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될 우리 양상민 성도님, 그리고 제 신임으로 다시 직분자에 서게 될 우리 6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대로 항상 다음의 자리, 다음의 인생의 공간, 다음에 올라가게 될 위치를 위해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예비된 자가 될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닌, 나를 내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우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라도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음에 있는 시간들이 다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자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진리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게 하시고 평상 아래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밝히 드러내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려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온전히 예배하여 감추인 것이 없이 모두 속속히 드러나게 하는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여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